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40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 구미구미님의 구사일세. 오늘도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실 건가요? 제가 아직 이 책을 읽지는 못했는데 읽어보려고 장바구니에 넣어둔 책이고 예. 우동서당 독자님들도 꼭 읽어보시라고 올해 이 책으로 권하고 싶은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건 27살 청년이 쓴 책입니다. 조기현이라고 하는 청년이 썼는데요. 이 청년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공돌이와 노가다를 거쳐 메이커와 작가로 일하면서 치매에 걸린 50대 아빠의 아빠로 살아가는 1992년생 청년 보호자 이렇습니다.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1961년생이세요. 그런데 어렸을 때 가정은 해체됐고요. 1961년생? 예, 61년생. 가정은 해체됐고 초등학교 때 이미 여동생은 엄마가 데려갔고요. 그래서 이제 아빠랑 이 친구가 둘이 살게 됐는데 아빠는 건설 현장 노동자셨고요. 네. 그러다가 아빠가 2011년에 이제 쓰러지신 거죠. 쓰러지시면서 병원에서 연대보증인 입원하려면 그걸 써야 되는데 친인척 누구한테든 건설 노동자였던 아버지 연대보증 해달라고 발로 뛰어도 아무도 안 써주고 그래서 이제 이게 관계가 더 멀어지기만 하고 중환자실 입원비는 200만 원 넘게 나오고 집 보존금 빼서 아빠 병원비 갚고 이런 삶이 이제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거의 고등학교 졸업한 때부터 2인분의 삶을 살게 됐다. 네. 아버지 목까지 아버지를 자기가 부양해야 하니까. 네네네. 예. 월세 밀리고 공과금 쌓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처절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난의 경로를 탐색하는 책이에요. 네. 이 아빠가 이제 뭐 혈액투석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러다 치매가 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27살이 됐는데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일하려 그래도 너 흙수저다. 이제 이런 거 해체된 가정에 시민단체에서 와. 이런 수모를 겪기도 하고 건설 현장 노동자부터 이제 여러 가지를 전전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아빠하고 맨날 싸우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병원비 대느라고 힘들게 아빠 부양하는데 네. 아빠는 왜 병원에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지금 이번 달만 해도 간병비를 300만 원이나 썼단 말이야. 이러면서 아빠 멱살 잡고 이래요. 근데 아빠는 아들인 것도 지금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술 드시면은 또 그러니까 1961년생 치매 환자는 요양원이든 병원이든 가장 기피하는 환자라는 거예요. 젊은 데다 치매까지 있고 술에 의존하는 데다 기운까지 세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아빠의 아빠로 살면서 저는 이 책의 앞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의 삶을 효자라는 말로 퉁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와. 자기는 효자여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자기 아빠는 우리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시민으로서 의무를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국가가 이게 나라냐 이런 화두와 더불어 돌봄이 사회화되지 않고 가족에게 이름되는 이런 네. 사회에서 이렇게 달랑 둘이 살다가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쓰러지고 그러면 청년 노동자가 이 모든 책임을 다 끌어안으면서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장애인 하나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족에게 모든 것들이 다 전가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는 여기서 27살 청년의 통찰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뭐 여기서 끝날 수 있는데요. 이 청년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절한가와 더불어 네. 이것을 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전가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을 좀 사회와 국가가 공동체가 같이 하는 이런 주장을 자기 이야기, 자전적 이야기 속에 담아냈다고 하는 게 감동스러운 거죠. 이거는 그러면 실화입니까?
싫어하죠. 자기 이야기를 썼죠. 27살짜리가. 네, 딴지 그런 것은 아닌데 내가 나름대로 또 사회복지 분야에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돌봄노동의 사회화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뭐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예. 상당 부분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네네. 보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병원비 병통하려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됐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 기준이 뭐가 또 잘 안 맞는 거였어요. 네. 이 친구네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는 책에서 그걸 아주 소탈하게 솔직하게 쓰는데 주민센터 직원이 꼼수로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수급자 타이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수급자가 되긴 돼요. 근데 요양병원을 찾기가 또 쉽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젊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치매라고 하는 병은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해요. 나에게 병원은 보이지 않는 국경이 되어서 철저한 입국 심사를 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조차 아프다는데 안 받아주는 맞아. 거죠. 여러 가지. 예. 테러 위험을 감지하고 요 주위 인물을 파악하듯이. 그렇게 자기네는 계속 이제 뭔가 환영받지 못하는 환자였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치매 진단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현실 얘기를 해서 이게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 이런 유의 고발성 얘기가 예. 물론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촉진하는 것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더욱더 확대를 해야 되니까. 예. 예. 근데 치매 진단을 받게 되어지면 이 생활 요양보호사가 요양병원을 가지 않아도 요양보호사가 파송이 돼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게 지금 언뜻 이들이 겪는 것에 대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실제 일어나는 일인가가 좀 내가 그 의아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 단계를 거치고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 지원받는 체계나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런 부분이 여러모로 잘 해결되는 면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제도가 오히려 이제 소개가 안 됐거나 알지 못하거나 그럴 수 혹은 있죠. 그 제도를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거나 네. 그다음에 제도가 이용되더라도 요양보호사가 등급별로 하루에 뭐 3시간을 네, 본다든가 3시간. 이랬을 때 나머지 시간들은 또 누군가는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네. 그거는 이제 뭐 교회에서 사회복지사라든가 주민센터에서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친구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지점은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시민으로서의 의무라고 하는 면으로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이 책이 주는 울림은 가족 제도에 대한 반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가족이니까 네가 당연히 했다라든가 이 유교효 이데올로기 가족주의가 갖고 있는 맹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초점을 오히려 현재 국가 제도나 예. 돌봄의 사회화 이 문제에 대한 확장 이것은 누구나 지지하고 네네.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하고 예. 여전히 부족한 채로 또한 그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네. 초점을 소위 그 가족한테 모든 문제를 보육도 사실은 그렇죠. 82년생 돌봄 노동 중에 김지영 이런 하나잖아요. 거. 네. 그러니까 그건 여성의 문제든 남성의 문제든 간에 상관없이 그런 벌어지고 있는 양육 문제, 육아의 문제와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회화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나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가족에게 맡겨놓는달지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요. 네. 또 하나 제가 들으면서 좋았던 것은 이게 내가 시민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시민적 연대의식이 국가 제도조차도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과 연결해서 이제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프랑스도 똑같이 1.17까지 내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2.5까지 끌어올릴 수 올라갔어요. 있었던 건 결혼 제도에 대해서 밑바닥부터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민연대라고 하는 우리 둘이 시민연대로 살면서 그러니까 동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가족 제도라고 하는 법적인 증명에 들어가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서 산다. 그러면 국가가 그냥 양육비를 다 네. 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유교 이데올로기 네. 대를 이어야 하고 그건 가족 제도 아니어야 하고 그다음에 모성보호법이 있든
사실은 법과 제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에 저는 좀 반대 최소한이죠, 의견인데요. 최소한. 그건 완전 최소한이죠. 최소한이죠. 그래서 모성보호법이 있어도 사실 우리 기업이나 여기가 그걸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눈치 보이는 면들도 있고요. 육아휴직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의식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되는 그래야 모든 생명들이 네, 정말 자신의 그렇습니다. 생명을 예찬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네. 또 하나 그 가난의 대물림 문제에 대한 지적은 아주 현실적으로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가난의 대물림의 문제는 또 부의 대물림과 연결돼서 이 계급제도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역사 전체로 꿰뚫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제기가 단순 개인의 힘든 것이 아니라 네.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특히 기독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 예. 현실적인 해결할 방안에 대한 모색도 우리한테 그 울림을 주는 그런 책 같아요. 예, 저도 똑같이 울림이 있었던 게 나는 효자라서 한 게 아니다. 예. 시민이기에 예. 한 것이다라는 게 울림이 완전 크게 왔고요. 가족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굴레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대로 우리가 쓰일 수도 있구나. 그리고 쓰였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해주신 오늘 귀한 발제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언급을 하면 예. 시민은 자동적으로 시민이 되지 않습니다. 네, 서울시에 태어났다고 서울 특별시민 되는 거 아니고요. 예. 수원시라고 수원 시민 되는 거 아니고요. 이때 시민이라고 이 친구가 말할 때 이 시민은 공이라고 하는 가치에 공동선, 네. 공공성, 공적 가치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시민들끼리 규합해서 집단 행동하면서 우리 동네에 뭐 혐오시설 들어오면 안 된다, 장애시설 예, 들어오면 안 예. 된다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지키려는 시민이 거여서요. 네. 림빅. 어느 물리적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시민의식으로 거듭나야 예. 할 필요도 또한 있습니다. 네, 네. 이 책의 제목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빠의 아빠가 아빠의 될- 아빠가 됐다. 네. 네. 오늘 구미구미님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찔림과 자각을 네. 갖게 해주시는데 오늘 책 소개를 통해서 사회 전반의 문제와 가족 제도 네. 이 문제까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약발제 이 교수님 모십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사기 네. 통해서 한번 히트를 또 치시겠다고. 그 내 바람이고요. 기도원 얘기로. 네,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디인가요? 오늘은요 사사기 7장 한번 읽을까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네, 5절, 7장 5절에서 6절. 네. 5절,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에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네, 이 말씀이 좀 예. 이상하지 않아요? 전 사실 이거 교회 학교 때부터 설교로 예. 들었지만 예, 예. 아니 뭐 먹는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걸로 이렇게 돌려보내고 준비된 사람 예. 준비 안 된 사람 이렇게 한 게 좀 신기했거든요. 신기한 게 아니라 좀 이상하죠. 아 그래도 또 군대 전쟁인데 모병을 했는데 예. 그 심지어는 3만 명쯤 왔거든요. 그 미디안 군대가 네. 쳐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그들은 먼지떼 같이 막 왔다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수십만 명이 왔는데 네. 모병을 했더니 징집 온 사람들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런 지파들에 3만 명이 왔단 말이에요. 용감한 거죠 사실. 그 얼마나 그분들은 다 이렇게 막 조국을 지키기 예, 위하여. 네. 또 우리 하나님의 이 동맹체를 지키려고 예. 길을 따라고 나왔는데 하나님 지시가 기도나 너무 많아. 그 말도 안 되는 내가 사령관이라 합시다. 네. 저건 30만 원 왔는데 이제 겨우 3만 원 왔는데 이거 보고 하나님이 너무 너무 많다. 많아 이러니까 아니, 시험 들겠죠. 네, 시험 들 것 약간 같아요. 좀 정도가 아니라 많이 시험 들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겁나는 사람은 다 보내 이렇게 나와. 예. 전쟁하다 혹시 다칠까봐. 네. 신경 좀 쓰이는 사람, 겁이 좀 나는 사람 다 돌려보내. 그런데 2만 명이 제보가 본 거 아니에요. 예. 22,000명이네요, 정확히. 예, 2만 2천 명.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총 3만 2천 명이 왔는데. 예. 그러면 군사령관 입장은 어떨까요? 좀 허탈했을 것 와, 같아요. 이거 뭐 10만 명. 절반 이상이 간 거잖아요. 10만 명 더 와도 예. 부족할 판에 지금이 너무한다. 네. 그렇게 할까 속이 떨리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것도 너무 많다. 예. 그런 말 성경 보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네. 그러면서 거기서 더 추려내려고 하나님이 제시한 게 선택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 막 목마른 상황의 사막이잖아요, 거기가. 네. 그래 막 훈련을 하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냇가로 탁 풀어놔라. 그럼 물로 확 달려가 목을 죽이는데 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뻘컥뻘컥 들이키는 이런 사람, 머리도 팍 한번 뒤집어 쓰고 네. 뭐 이런 사람을 고르고 그 다음에 먼지가 혹시나 있을까 싶어갖고 직접 안 마치 오래 떠가지고 그 네. 목이 마른데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예. 요 사람은 이제 또 한 대를 골라라. 네. 그랬더니 이 핥아먹는 소심한 사람들이 네. 300명이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9,700 뭐 9,000 그게 또 따로 된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이 그 다수를 집에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이 사령관이 진짜 황당할 거 아니에요. 300명만 남았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어릴 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핥아먹는 자를 택했을까? 네. 그러면 그게 뭐 상당히 위생적으로 신경 쓰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는가 싶기도 하고. 만약에 어. 이렇게 막 거칠게 이렇게 동작이 크게 물을 마셨던 사람들이 300이었으면 소심 이렇게 물을 핥아먹는 사람을 돌려보내셨을까요? 아마도 네. 싸움 잘하고 예. 담대하고 호방하고 예. 그 물도 뭐 팍팍 마시고 이런 사람은 돌려보내고 네. 싸움도 잘 못하고 소심하고 예. 조금 신경질적이고 경계도 예, 어깨도 안 넓고 빼빼 마르고 예? 힘도 잘 못 쓰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자 예, 그런 자를 남겨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볼 때는 신학적으로 해석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연약한 자를 들어서 네. 사용하신다. 그래서 오히려 자꾸 고르고 예, 고르셨다. 그게 이제 신명기사가의 신학인데 그 신학을 우리 지난번 엘리야 엘리사 때는 세미한 소리로 표현이 됐죠. 네. 예. 여기서는 그 300명의 그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앞에 말씀해 보면은 너희 힘으로 했다는 소리를 못하게 하려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순전 은총, 하나님의 100% 은총으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알고 자손 때대로 기억하게 하려고. 네. 이게 이제 본문의 중심이라는 거죠. 야,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예. 때는 기드온의 306사는 예. 네. 그냥 소수 정예 똘똘 뭉친 최고로 싸움 잘하고 일당 100, 일당 1000에 그렇죠. 그런 용사들의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네. 그렇죠. 스파르타 300처럼 다 막 그러니까 근육 있고 믿음 좋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300명의 연약한 용사 예. 네. 써서 그 연약한 용사들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표방을 하신 거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예.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신학입니다. 우리 신학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신학이에요. 예. 네. 그거는 우리 개신교의 모토 중에 솔라 그라치아에 해당돼요. 예. 오직 은혜만으로 예. 우리의 공로는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내가 지금 나된 것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내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는 그 신앙의 인식 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 그다음에 막 이렇게 언제라도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 300명 기도원 정병, 전도왕 막 상 주고 막 전도 네. 막 이게 아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망조가 들은 게 네. 영웅을 자꾸 키워. 영웅을. 인간을 자꾸 내세운다고. 네. 설교 잘하는 목사. 목회 대형을 이루는 목사. 큰 목사 위대. 이런 거 다 성경에 반대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왜 네.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냐고. 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네. 그거를 그렇게 강하고 명예롭고 영웅이 되어지는 기독교인이 있어야 하나님 영광 받는 줄 알아요. 그래 그게 그렇게 얼마나 착각하는 잘못된 거예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무슨 인간 때문에 영광 받고 인간의 그럼요. 무슨 행위 때문에 영광이 그럼요. 가려지고 그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네. 교회도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되게 물 마시는 것까지도 되게 철저하게 접근이 올까 안 그렇지. 올까 이렇게 사주 네. 경계를 뚫시하고 예. 네, 그런-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300명으로 추려서 세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었는데 오늘 탁 하나가 깨졌네요. 그렇죠. 그거 깨야 돼요. 네. 예. 그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해석해온 부흥사들이 그렇죠. 해석해 온 거예요. 그거 말고는 설교가 안 돼. 네, 사실 맞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목사가 그랬죠. 설교하면 예. 아주 힘없이 가난한 과부가 위로를 받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연약하신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제일 낮은 자리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네. 자꾸 영웅주의, 헬레니즘 영웅주의, 로마 사상 영웅주의 이걸 교회가 받아들여 갖고 예. 그걸 선양해 온 게 서구 기독교. 맞아요. 예수를 서구 최고의 영웅으로 네네. 만들었고. 네. 이것이 이제 우리는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준 이 나쁜 거를 네. 어쨌든 종교개혁 기간을 맞아서 이걸 쓰띠 숙청해내고 아, 청산해내고 그래서 네. 이 사사 중에서도 기드온 등 삼손 이런 유명한 사사들을 영웅화시키는 해석들은 네. 그들이 믿음 좋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해가지고 힘 받아가지고 나라를 구한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없어져 버렸는데 완전히 네. 반성경. 꼭 설교할 때 그 앞부분에 항상 네. 고민하고 네. 숨고 이런 것들은 설교를 잘 안 그렇죠. 듣고 네.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옳지. 항상 뭔가 커다랗게 승리하는 것만 그래서 나오니까요. 오히려 인간의 힘이 아니라 네.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네.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의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한다면 네. 사실 너무 명쾌한데 그렇죠. 예수님이 팔복복음에도 말씀하셨어요. 네. 연약한 자는 복이 있다. 네. 그거 딱 그 말씀이고. 네. 그 다음 시간에 기도 한 번 더 할 텐데 네. 방금 양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 예. 그 6장이 나오거든요. 네. 네게 있는 그 힘으로 가라. 떡이 나와요. 과하. 네게 있는 그 힘으로 가라.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도원 얘기를 예고편까지. 네. 한 번 더 기대됩니다. 자, 기도원 하겠습니다. 예고편까지 오신 우리 이 교수님 네. 구약발제 기도원 얘기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